네, 반갑습니다. 7월 오늘이 25일이죠. 네, 7월 25일 우리 청소년부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20% 정도는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함께 이제 장소를 잠시 소예배실 우리 1층 사랑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주일날 당분간 몇 주간은 우리 교육관에 있는 2층 건물 말고 우리 본당 지금 여기 2층인데요. 한층 밑에 1층에 있는 그 카페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로 해서 소예배실로 우리 같이 그때 레크레이션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오셔서 같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입니다. 시편 148편 13절인데요. 목사님 가진 성경책은 910면입니다. 구약성경 910면에 있는 시편 148편 13절입니다. 네, 우리 찾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평소에 이 말씀 읽을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손에 들고 한 절의 말씀을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송축과 경배의 표현으로 같이 한 번 더 우리 시편 148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실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새로운 공과를 원래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아쉽게 이렇게 수련회를 절반만 딱 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날이 좀 좋아지고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되면 그때 나머지 반 시간들을 같이 한번 또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과 세션 5번 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찬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찬양 퀴즈 대회를 했었던 적이 있죠. 예, 그때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5글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퀴즈 대회 때 찬양과 관련된 이 어떤 설교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퀴즈를 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그 제목이 땡땡의 부족, 땡땡의 부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땡땡의 부족, 땡땡의 부재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래의 부족, 거기에 물음표를 붙이고요. 노래의 부족, 고백의 부재라는 뜻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고 또 많은 찬양들에 이르기까지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찬양팀들이 뭐 영어 이름이든지 혹은 이 헬라어 이름의 영어식 표현들을 따가지고 무슨 찬양팀, 무슨 워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찬양팀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 혹은 그 장년들의 그 마음이 한 공동체나 한 조직으로 뭉치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찬양팀도 있고 많은 복음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래와 찬양 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들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게 그럼 무엇일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가요? 노래가 부족할까? 아니죠. 진짜 부족한 것은 고백이 부재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의 부재가 오히려 더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이 빠져버린 찬양은 사실 세상에 있는 많은 음악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마음을 그냥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겉으로 뭐 말로든 뭐 행동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뭘 하죠? 표현을 하죠. 표현. 네. 우리의 마음에 담긴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막 욕망이 막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애정과 내가 가진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죠. 목사님이 여기 누구누구에게 좋아한다, 뭐 응원한다, 우리 누구누구 친구를 격려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 연락을 한 번 더 한다던가, 선물이라도 작은 걸 준비해서 준다던가, 여러 가지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전달하려고 하겠죠. 우리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무슨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 선물을 주고받는 기념일에 이 광고 문구를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꼭 분명히 우리가 주는 건 마음이 아니고 어떤 선물, 물건, 그런 것들인데 광고에 나오는 그 포스트의 문구는 항상 마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전하세요. 검색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나 하면 그걸 고백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진짜 나를 좋아했니?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 야, 너 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놀라버리겠죠.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하는 그 시간이다.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뭐 커버도 하기도 하고 카피를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모양새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자꾸만 그 찬양을 여기 시편 148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올려드리는 찬양,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쏘아붙이는 찬양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찬양, 우리에게 자꾸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포맷은 갖추고 있지만 그 찬양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오늘 13절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뛰어나심이로다. 그 방향이 나를 향해 있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온 땅 위에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의 가장 기본은 그 방향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목사님도 긴 시간 찬양팀을 악기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며 섬겨왔던 시간들이 많지만, 물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짜릿한 흥분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찬양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감성의 여러 변화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냥 찬양을 부르고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냥 마음이 좀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식의 찬양은 사실 나를 향해서 부르는 일종의 어떤 위로의 수단, 뭐 격려의 도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릴렉싱 뮤직 정도, 그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높이는 것,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의 뛰어나심을 고백하는 것, 선언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이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목사님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그저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혹은 내 어떤 심리적인 결함이나 정서적인 결핍을 그냥 채워주는 그런 일종의 테라피의 개념으로, 치료의 개념으로, 치유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찬양의 가장 기초를 주춧돌을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찬양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놓쳐버린다면, 그 이외에 드리는 모든 찬양의 개념들이 나를 향해서만 부르고 있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만 빼고 나면 그게 찬양인지 그냥 세상이 부르는 K-팝 그냥 뭐 가요인지 뭐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빠지면 희한한데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연 찬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과연 공적인 예배 때 그런 위로의 개념 혹은 마음을 그냥 만져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혹은 이럴 때 부를 수 있을까? 목사님 참 많이 고민이 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목사님 얘기했죠. 이 고백하기까지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들겠죠. 사랑하는 혹은 마음이 관심이 가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많이 쭈뼛쭈뼛하게 되고 또 주저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뭔가 약간의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들이 고백하기까지는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분명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대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찬양은 만만하게 그냥 앞에서 누가 불러주니까 그냥 따라 부르고 뭐 그냥 대충 흥얼흥얼 하는 정도, 그냥 멜로디만 부르는 정도, 앞에서 손 드니까 그냥 따라 드는 그냥 뭐 신용 정도 흉내 내는 거, 감히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고백을 어떻게 그냥 만만하게 그냥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일어나서 찬양하기 너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나 있을까요?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찬양을 구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 감동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큼 특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찬양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생각해요. 나를 향해서 방향이 향해 있으니까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찬양, 주일날 잠깐 부르고 끝나는 거, 그냥 기분 좋은 어떤 멜로디 라인을 들으면서 위로가 될 만한 가사들을 그냥 읊으면서 그냥 세상에 있는 가요랑 짬뽕 해가지고 듣는 그냥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했지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셨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그분을 찬양한, 그분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간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의 이유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 찬송은 그냥 어떤 멜로디를 붙여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유명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과 찬송의 개념만을 국한하는, 거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프레이즈라고 하죠. 프레이즈.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의 뛰어나심을 자랑하는 것, 인정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 선언하는 것,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찬양.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냥 단순히 버스를 타고 혹은 길을 걸어가든지 친구들이랑 뭐 만나서 놀든지 공부를 하든지 혼자 그냥 책상에 침대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 그 목적을, 지으신 분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의 묵상이 기초가 된 사람은
진짜 찬양과 가짜 찬양을 구분해서 부를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왜곡되지 않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찬양을 부르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 그분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막 하나하나 막 그분을 향해서 막 프레이즈가 터져 나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막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좀 이런 하나님, 내한테 마음에 맞는 하나님 좀 이런 하나님 돼주세요. 앙탈을 부리는 그냥 애원하는 그냥 그런 찬양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진 목소리와 내가 가진 손과 발과 율동과 내 모든 에너지와 내 힘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에만 그냥 4곡 5곡 정도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찬양이죠. 찬양을 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왜? 목적은 단 하나죠. 그분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다.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매주마다 정하는, 결정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매 예배 때마다 갖습니다. 매일 세상에서 주입받은 여러 가지 생각들에 우리가 조종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주 민주적인 시민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아주 교양 있는 성도라고 자신만만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이 없다는 사실이 금세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 삶에 확정을 가지고 확실한 마음을, 무슨 분명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놓치는 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아주 무례하고 아주 오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찬양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고백이 없는 인생은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음성,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무엄하게, 그렇게 오만하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중단하고서 그저 자기에게 지금 닥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정신이 없는 그런 인생, 야단법석을 떨고요, 호들갑을 떨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코미디에 가까운 거예요. 뭐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에 대한, 경중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야단법석이, 호들갑 떨고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 막.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지키시는, 내 인생을 보존하시는, 쉽게 말해서 오늘도 7월 25일 이 주일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취사 선택의 개념이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건 내 취향, 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이고 지으신 분의 목적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 예배를 저버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찬양을 통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하나님 만만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말이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는 그냥 그렇게 두렵고 뻘뻘 떠는 그런 경외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왜곡된 해석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모든 섭리와 다스림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이 진행되고 하나하나 세계 모든 곳곳에 이 대한민국 작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분의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찬양이라는 건, 예배라는 건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열렬히 사랑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분명한 기로에 서는 시간입니다. 거기엔 지름길도 없고요, 거기엔 우회로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고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마치 영화표 티켓 끊어놓고 그냥 돈 날리더라도 안 가고 말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섭냐요? 상황이 무섭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다 인도하시는, 다 연출하시는 총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총감독은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총감독이십니다. 감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소화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타부타 내 의사를 드러내고 내 애드립을 자꾸만 넣고 감독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배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죠. 총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한 이 창원에서, 이 마산 땅에서 지금 7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배역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 다른 어떤 것을 결정하겠다,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아주 명석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없다면 사실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근본이 된 생각, 사람이 중심이 된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우회로로,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로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찬양이 없는 인생들이죠. 노래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찬양팀들, 수많은 찬양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 이 연약한 나의 이 정말 드러낼 거 하나 없는 초라한 내 인생이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너무 감격스러운 그 마음. 왜냐하면 내 삶을, 내 인생, 아니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지도하시는 총감독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배역에 지나지 않는 나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 우리가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이 찬양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정한 찬양 시간을 정해놓고 20분, 30분 찬양하는 그 정해진 시간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인생의 습관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인생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늘 높임받아야 되는 대상은 내가 되는 것이고요,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야 되는 대상도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사랑하는가,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은밀하게 속일 수 있는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중립지대, 회색지대라는 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의 뛰어나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그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그냥 하나하나 도장 찍어줘야 되는 그런, 결제해 주시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찬양을 집어던지고 내 입술에 찬양은 그냥 닫아버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기필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 미션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가족들과 있는 자리, 내가 친구들과 있는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내가 앉아있는 책상이든 학원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일상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에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 화살표가 나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뛰어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으로 결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아무 쓸모없는 그 지식과 그 정보들과 거기에 현혹당하고 그렇게 조종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그 절절한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단절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이 방학의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깊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건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잘 장착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 앞에
찬송 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설계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우리 청소년분들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넵, 고맙습니다.